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받을 사람이 없고 받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려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6번째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는 형제의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형제의 우애,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늘 말씀을 잘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는 별로 기대를 하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워낙에 연약했고 워낙에 힘이 없었고 워낙에 작은 교회였기 때문에 그냥 너희는 그냥 너의 그냥 작은 그것만으로라도 우리 만족하겠다 그렇게 생각하셨는데 의외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능히 모든 것들을 이겨낸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고 하는데 워낙 연약한 교회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냥 네가 가진 것 정도만 해라 그 정도의 기대만 하셨는데 기대 이상의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7개 교회 중에 책망하지 않으신 교회가 서문화 교회와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 두 교회입니다. 근데 이제 서문화 교회는 제가 좀 말씀드렸듯이 죽음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굳이 책망까지 할 필요가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워낙 연약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기대를 안 했는데 정말 조금이라도 그거보다 나아졌기 때문에 정말로 이 교회에게는 책망할 일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7교회 모두가 예수님은 행위를 보셨다는 것입니다. 볼지어다 8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하시면서 행위를 또 보십니다. 그리고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다른 교회들은 충분히 감당할 능력이 있고 충분히 풍요로웠습니다. 그런데 그 풍요로움 때문에 그 많은 것 때문에 그들이 타락하고 우상을 숨겼습니다.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예수님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았다 이렇게 예수님은 평가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바라보실 때 연약한 교회였는데 정말 끝까지 예수님의 말을 지키고 배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고 너무나 사랑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시면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하는 그것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의 징표를 보여주시는데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예수를 배반하는 사람들,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사탄의 회당의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는 그 모습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아마도 이 사탄의 회당, 자칭 유대인이라는 이 사람들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되게 괴롭혔던 것 같아요. 계속 때리고 계속 핍박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괴롭히는 그 자들, 연약한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렇게 당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연약한 빌라델비아 교회를 괴롭혔던 그 유대인들, 사탄의 회당 그 자들을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무릎 꿇게 하시면서 그들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이길 수 없는 자라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합당하다고 여기시면 그들이 아무리 셀지라도 우리 연약한 존재인 우리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만 배반하지 않고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지키고 있으면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싸우십니다. 예수님이 싸우시면 승리는 보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 로마서 16장 19절 20절에 보면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그럽니다. 악한 데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죄는 되게 무디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한 그 빌라델비아 교회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셨습니다. 또 바울도 지금 그 비밀을 알고 있어서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은 그 사랑을 너희가 받으라 하고 바울도 이야기합니다. 악한 데 미련하기 위해서 싸우는 자들, 여러분 악이 앞에 있고 즐거운 쾌락이 앞에 있는데 그것을 무덤덤하게 넘어가고 거기에 유혹에 쓸려가지 않는 그 모습을 예수님이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 가다가 뭐 아이들이나 뭐 TV에서 그런 모습이 많이 나오죠. 아이들이나 뭐 아이들까지 안 가도 강아지들에게 먹이 딱 놓고 기다려 하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그럼 강아지들 기다립니다. 네. 그러면 참 사랑스럽죠, 그죠? 하물며 강아지도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말로 악이 앞에 있고 정말 유혹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미련해져서 넘어가지 않는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실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여러분을 따뜻한 마음 또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는 그 시선을 느껴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 나 여기도 안 넘어갔어요. 하나님 나 좀 칭찬 좀 해주세요. 그런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뭐 저는 딱히 동일한 느낌은 아닌데 이런 기분을 한번 느끼고 이제 잊혀지지가 않는 게 이제 저희가 트리니티와 함께 예배를 이제 지금 한 거의 8년 드리고 있는데 처음 예배를 드리면서 절기를 계속 같이 하고 예배도 함께 드리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트리니티 교회는 해마다 그 제 수요일마다 예배를 수요일 날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또 참석을 하는데 예배를 다 드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사람들이 다 나와서 제를 트리니티 그 목사님이 데이비 목사님이 사람들에게 제를 이렇게 십자가 모양으로 그려줍니다. 그래서 저 이제 서 있다가 이제 쭉 나가서 제 순서가 돼가지고 이제 또 이마를 내고 이렇게 목사님이 이렇게 그려줬어요. 근데 이걸 그려주고 나서 그 목사님이 제 볼을 툭툭 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놀랬어요. 그 목사님 원래 무뚝뚝하신 분이거든요. 잘 표현도 안 하시고. 근데 이렇게 보시더니 쭉 하더니 툭툭툭 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분이 왜 이러실까? 왜 그랬을까요? 참 보기 안쓰럽기도 하고 남의 교회 빌려가지고 와가지고 꼭 참석을 다 하고 그러니까 좀 안쓰럽기도 하고 좀 사랑스럽기도 하고 자식 같기도 하고 그래 툭툭 치더라고요. 근데 그 기억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눈빛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예배 와중에 그것을 이렇게 받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그런 사랑스러운 눈빛 참 수고하는구나 참 미안하다 혹은 참 네가 애를 많이 쓰는구나 그런 눈빛을 한번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 생각할 때 예수님이 여러분을 째려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랑의 눈, 자비의 눈으로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남자들은 대단한 능력이 있습니다. 뒤돌아 있어도 아내가 어떤 눈으로 날 쳐다보는지 아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내가 날 째려보는지 사랑의 눈으로 쳐다보는지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지금 바라보실 때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지금 너무나 안쓰러운 거예요. 좀 가진 게 있으면 또 부모님들 그렇잖아요. 많은 자식이 있는데 부자인 자식은 그렇게 걱정이 안 되는데 조금 뭐라 그럴까 좀 가진 게 없고 좀 모자른 자식은 너무나 가슴이 아프잖아요. 그죠? 그런 거랑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너무 연약한 교회인데 또 너무 잘해주니까
미안하기도 하고 다른 교회랑 볼 때 좀 다른 교회가 더 괘씸하기도 하고 하여튼 예수님의 그런 눈을 그런 마음을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가시는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예수님이 무엇이든지 다 해주려고 하십니다. 10절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니까 나도 널 지켜줄게.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줄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시험의 때 이들이 통과할 믿음도 있었겠지만 예수님은 그냥 그거마저도 필요 없어. 얘네들은 이미 합격이야 라고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더 애타하시는 거예요. 혹시라도 얘네가 시험에 넘어질까 아예 시험을 통과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시험을 넘겨줄게 그 하나로 그냥 만족하신 것이 아니라 더 애타하십니다. 11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내가 속히 오겠다 그래요. 조금만 더디게 오면 얘네들이 가진 게 정말 없어서 정말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서 나갈까봐 정말로 내가 빨리 올게, 웬만하면 빨리 올게, 너희 때문에 빨리 올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정말 네가 조금만 붙잡고 있고 조금만 지키고 있으면 네 면류관 내가 줄 테니까 면류관 빼앗기지 말고 잠깐만 고생하고 있어.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여러분이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예수님이 하고 계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빌라델비아와 같은 이런 교회들, 이기는 자에게는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십니다. 기둥과 같은 존재가 되게 하신답니다. 그리고 그냥 기둥이 아니라 그 기둥 위에 새 예루살렘의 성전의 이름을 써놓고 하나님의 이름을 써놓고 예수님의 새 이름을 써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이게. 예수님이 정말로 말씀을 지키고 배반하지 않는 자를 기둥같이 여기신답니다. 가정의 기둥도 중요한데 정말로 예수님의 나라의 기둥이 됩니다. 말씀을 지키고 배반하지 않는 자들. 그러니까 가진 자, 여유 있는 자가 아니라 아무리 부족해도 그 가운데 말씀을 지키고 있는 자를 예수님은 사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인내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시고 지켜주시고 또 속히 빨리 오셔서 이런 고난의 인생을 끝내게 하실 겁니다. 우리 스스로 마귀를 이길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이겨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사랑의 눈빛으로 보실 때 우리는 성전 지어지는 그 마지막 날의 기둥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애정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죄를 대할 때 미련하게 그냥 못 본 척 다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유혹도 오면 못 본 척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칭찬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안쓰럽게 생각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보상을 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 기도하실 때 우리가 조금 안다고, 내가 예수님 조금 알고 말씀 조금 안다고 교만한 것이 아니라 정말 겸손한 신앙을 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예수님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바로 깨닫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정말로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연약하지만 연약한 가운데서 말씀을 붙잡고 정말 배반하지 않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기둥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